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인 팔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오니 그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이 더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돈을 더 써야 되는 사람, 쓸 만큼 있는데도, 쓸 만큼 썼는데도 여전히 더 있어야 되고, 여전히 더 써야 겨우 만족이 찾아오는 사람. 예전 미국의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얼마나 더 있어야 당신은 만족하겠습니까? Just a little bit more 이라고 대답했어요.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있어도 just a little bit more.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쓸 만큼 있는데도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순종했는데도 이 말씀 속에 나를 던져 넣어서 더 순종하고 싶은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겁니까? Just a little bit more, just a little bit more 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관대한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남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자비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내게 와서 100불만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만약 나에게 110불이 있다면 100불 선뜻 건네주기가 쉽지 않아요. 자비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왕에 그냥 뭐 상상이나 하는 거 한번 통 크게 상상해 봅시다. 내 통장에 1억만 불이 있어요. 1억만 불. 1억만 불이라는 게 1억만 불. 1억만 불이 있어요. 100불 달라고 할 때 이 100불 줘도 표시도 안 나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비로움이 생겨요. 컴패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나, 얼만큼 받았는가를 이해하면 자비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카운트를 열어보면 셀 수 없는 0이 찍혀 있어요. 어떤 0입니까? 자비의 0이에요. 용서의 0이에요. 은혜의 0이에요. 나에게 이 잘못 저 잘못한 거 용서해줘도 내가 받은 거에 비하면 티도 안 나요. 그러니 용서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어요. 자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줄 거 말고 받은 거를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전에 받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받았는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자비한 사람이고, 이 자비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8절 이어서 한번 볼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겉모습만 깨끗한 사람을 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오늘날까지도 위선자의 대명사로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사실 복음서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놀랍지 않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겉모습은 제일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가장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회반죽을 칠해놓은 무덤일지 모르겠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나는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여기에 한 발 저기에 한 발 담궈 놓지 않아요. 세상의 발 한쪽 담궈 놓고 하나님 나라의 다른 발 한쪽 담궈 놓지 않아요. 예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던져 놓는 사람, 예수님께만 내 인생을 그야말로 맡겨 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어서 9절도 한번 볼게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 9장에 가서 보면요,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불리셔요. The King of Peace.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뜨리시는 분,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는 분, 분열을 분열시켜서 마침내 평화를 이루시는 분으로 에베소서 말씀은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의 피스메이커, 우리 직장의 피스메이커, 학교와 내 비즈니스 장소의 피스메이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셔요. 왜 그래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거든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이 세상에 가져다 놓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0절도 이어서 계속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낯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한 말씀이기도 해요. 만약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게, 슬퍼하면서 온유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너와의 관계 속에 평화를 이루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박수보다는 박해를 더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질서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온유해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비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깨끗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와 나 사이에 평화를 이루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받게 될 박해는 놀람이나 의외의 결과가 아니라 필연과 일상의 결과가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이 세상에서는 욕도 먹고 박해도 받아보고 비난도 받으면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버지의 집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이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성경 역사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 우리보다 먼저 살다 간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바로 그렇게 욕을 먹고 박해도 받고 비난도 받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오늘의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말, 그러나 사실은 영원한 삶의 시작점을 향해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삶이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